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읍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도 이 본문을 자주 읽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새롭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그 명령,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는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굳이 주님은 38년 된 병자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원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일부는 그래 하나님의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더 그 사람에게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인가 보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주님은 왜 모른다고 하실까? 왜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까? 라고 한다고 하면 매우 서운할 것 같습니다. 매우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님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혹시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어서 38년이나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그 사람이 오래된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사람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른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보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이 아프면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덜하거나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물이 돌면 거기로 들어가기를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병의 중함과 경함을 따질 것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간절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뭡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유를 대지요. 물에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소망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얻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낫고자 하느냐 말하는 것은 너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 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도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죄를 끊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걸 거예요. 네가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것들과 이별하고 그것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의 도전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로 묻고 있는 것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네가 어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소원을 원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하여서 너는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나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미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노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오늘 보이는 7절의 반응이 아닌 우리가 네,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에 우리는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맹인에게도 낫고자 하느냐, 혈기 마른 사람에게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도 낫고자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낫고자 하냐고 물은 거예요. 주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네가 결단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은 이 사람이 보이는 8절과 7절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아야 되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믿음의 결별에 대한 핑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명령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도전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명령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과 같은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씀 가득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7절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는 마음의 결단이 없어,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네가 분명히 낫고 싶어서 네가 너의 삶에 더욱더 새롭게 되고 싶어서
너의 삶에서 변화된 자로 있고 싶어서 이렇게 내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구체적인 너의 삶 가운데 순종할 만한 그 과정과 순종할 만한 그것들을 너에게 던져줄게. 그럼 넌 그것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기록된 자로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을 아껴서 그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과 같은 순종하였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더 이상 병자가 아닌 걷는 자가 되고 회복된 자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나을 수 있는 길,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길에 단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은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낫게 되는, 또 내가 새롭게 되는, 내가 변화되는,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게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때로는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우리도 우물쭈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물쭈물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 대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끊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너의 시간을 더욱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도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은 그 두 갈래 길 중에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길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